12월 20일 주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영향 아래 망가진 세상에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크고 작은 고난을 생로병사의 과정 중에 겪습니다. 악인도 고통을 당하고 의인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사람의 악과 의의 정도에 따라 고난이 정비례하지도 반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 얼마만큼의 고난이 주어지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차이는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고난이 저주이지만 의인에게는 고난이 복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하여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고난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분명 다르기 때문이지요.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면 고난은 저주의 심판일 뿐이지요. 반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주님은 복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애정을 담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호칭하며 조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들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불길과 같아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도의 신앙과 삶을 더욱 정결케 하고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해요. 불같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 고난이 닥치면 이상히 여기며 신앙의 회의를 느낄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은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는 고난을 피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불의하게 당하는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과정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룩한 기회가 되지요. 고난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 그 영광 중에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위로하며 확신을 줍니다. 14절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격려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격려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었듯이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을 당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즉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성도는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모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즉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과 관계적으로 거부까지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두렵기까지 하는 그런 거지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고난당하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즐거워하지요. 반면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조차도 피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려는 성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고난당하다가 영광을 얻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외면하고 고난을 피하다가 영광의 자리에서 제외되든지 사람은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즉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베드로는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다 같은 종류가 아니라고 충고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영광과 복,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고난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타인 또는 공동체에 무리를 빚어서 겪게 되는 고난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한 행위나 사기 행위각 등으로 인한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시련이나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은 성도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세상과 구별된 사고와 인생의 목적으로 철저하게 변화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될 때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즉 신분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역설적인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게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베드로의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며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베드로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시간의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만나는 고난을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 심판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인 교회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앙이지요. 시련의 불길 앞에서 성도인 척했던 교인들은 떨어져 나가지만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 참 성도들은 더욱더 성도다운 성도로 거룩함과 온전함을 입게 됩니다. 한편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더욱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가 복음 때문에 맞이하는 시련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고 이겨내야 할 고난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거나 뒤로 숨거나 또는 주저했거나 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동참하며 그 고난을 기뻐하겠노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결단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를 기억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에 반응하는, 대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미소를 짓게 하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신음소리조차 내게 버거운 자들도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한 영혼, 한 형제, 한 자매의 간절함을 주여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의 터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깊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을 늘려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한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경제적으로 무너진 형제와 자매의 가정을 회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례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겠느라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로 살겠느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며 세상 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기도하며 만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